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너희의 길을 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날 아마 정치인이 이런 대사를 읊으면 표가 우수수수 떨어질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가 그의 취임 연설에서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라 라는 나름 명언을 남겼죠. 60년, 한 근 7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어떤 정치인도 여러분도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양보하십시오,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이 고난을 감내해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는 절대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우리가 너무 복지국가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지국가의 개념은 이제 영국에서 보통 시작했다고 이야기하죠. 유명한 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당신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 말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 한 라디오 진행자가 하는 말이 저에게 다소 색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라디오 이제 오전 라디오 진행자였는데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진학했는데 학교를 끝나고 방과 후 수업이 있어야 자기가 오후 스케줄까지 소화를 하고 집에 가서 그때 애들을 돌보면 되는데 지금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1학기 때는 방과 후 학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방과 후 수업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전에 라디오 끝나자마자 바로 집에 가가지고 막 애를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멘트가 저한테 좀 약간은 충격적이었어요. 국가가 빨리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느샌가 양육이라고 하는 굉장히 사실은 내밀하고 개인적으로 보이는 그 일조차도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된다, 사회가 책임져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이제는 뭐가 안 되면, 뭐가 부족하면 다 나라님 탓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해서 남 탓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국가 탓을 하고 사회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영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야 라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노가 생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 되게 분노,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 28절과 30절 말씀.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우리 중에 세상 일, 즉 인생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러니까 우리는 보통 여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려, 내가 믿음이 없어. 이게 보통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이 사실 건강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으면 내 믿음을 적게 주신 하나님 탓이네?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탓이네? 자, 우리가 물론 회개해야죠. 그런데 무조건 말씀 앞에서 대담
이제 오후에 또 강의 때 말씀드릴 건데, 어떠한 그냥 고민과 갈등 없이 바로 그냥 그래, 말씀을 비춰보니 나는 죄인이요, 나는 나빠, 나는 부족해, 여기서 딱 멈춰버리는 순간 이 안에 있는 죄책감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간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백합화요? 제가 새요? 난 인간이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왜 안 채워주세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요? 나보다 믿음 적은 쟤는 잘 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꾸만 누군가에게 기대고 남이 이걸 다 해줄 것처럼 그런 사회적 속에서 살다 보면 내 삶의 모든 문제도 그냥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해결해 주시겠지, 또 말씀을 보니까 딱 그렇게 적혀 있네,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흔히 만나기 쉬운 믿음의 함정입니다. 자, 이렇게 자꾸만 남의 탓을 하는 사람, 심지어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자기 주도적인 삶, 주체적인 삶, 즉 자유인으로서 살 수 없어요. 예전에 방영했던 그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참 이제 공전조류의 JTBC 드라마가 있는데, 이 스카이캐슬의 주역 중 한 명인 정준호 씨가 있어요. 이 정준호 씨의 역할이 이제 의사 가문에서 태어난 이제 2대째 의사예요. 그의 어머니가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의사감을 이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도 의사가 됐어요. 그 의사의 삶에 자기는 만족하며 살았어요. 성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이제 드라마 극중에 나온 사건이지만, 자기가 사실은 이런 삶을 원치 않았다, 나는 사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때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가 울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다 엄마 때문이라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나이 50 넘어서 그게 엄마 탓입니까? 아닙니다. 본인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살지 못한 삶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다 해주세요, 하나님 다 해주실 거죠,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순간 우리는 사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어쩌면 내가 만들어낸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달리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분께서 갈등하시죠.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갈등하십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갈등은 주체적으로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일으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노예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니까. 종은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까. 병사는 상관의 명령에 갈등할 필요가 없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갈등하세요. 이 잔을 내게서 좀 치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 앉아 이씨, 너 안 해 이씨, 이런 협박에 굴복해서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갈등하셨고 고민하셨고 그래서 애원도 하시고 기도하셨지만 결국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정확히는 최후의 유혹이라는 이 소설을 보면, 이게 이제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1988년에 영화로도 제작했는데,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이 소설의 전반부는 전혀 담지 않고 후반부만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의 이제 중후반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사실 이 소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왔어요. 인간 예수로 오셨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을 가진 예수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간 사회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갈등,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는데 오는 여러 가지 참 어떤 스트레스와 피곤과 있으셨겠죠. 당연히 주님께서도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으니까. 그러면서 그 절정의 사건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나? 이게 이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그 뮤지컬 있죠. 거기에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거를 정말 잘 표현했어요. 막 내가 이걸 왜 져야 되나요, 주님. 그래서 노래가 사실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이제 작곡한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였죠. 그 작곡가가 왜 이렇게 노래를 어렵게 만들었냐 하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럼 사람이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만들어야지 해가지고 그 원곡을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정말 손에 꼽는다고 하죠. 우리나라 배우 중에 아직 없더라고요. 뭐 여하튼 자, 그렇게 깊은 갈등과 고민을 하는 게 사실 이 소설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소설은 작가의 상상력으로 새로운 파트를 전개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갈등과 고뇌 끝에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그냥 나 행복하게 살게요,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 저거 못하겠어요 하고 거절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상상 속에서 허구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 이제 중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안 져요. 그리고 결혼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애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 인생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불태웁니다. 그 활활 타는 예루살렘을 등 뒤로 하고 베드로과 제자들이 등장해요. 다 늙었죠. 기원 후 70년에 일어난 일이니까 예수님 나이가 그때쯤에 상상 속에서 70이 넘었겠죠. 70이 넘은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붙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더라면 우리는 차라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 절망적인 상황도 버티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당신이 당신의 행복을 찾겠다고 십자가를 등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 처지에 처했다. 너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거기서 내려왔느냐. 그러면서 막 힐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막 그런 힐난 속에서 이제 거기에 배경에 소설의 속에 나오는 70살의 예수가 결국 그 바카사타에 나오는 설경구처럼 이렇게 외칩니다. 나 돌아갈래 라고 말이죠. 나 돌아갈게. 내가 십자가를 질게.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막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서 방향이 바뀝니다. 이 모든 게 십자가에 달린 그 3시간 동안 그의 내면 속에서 이뤄낸 어떤 상상이라고 말이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있는 그 3시간 동안 이런 상상을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작가가 허구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내가 만약 이걸 안 졌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나도 평범한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 수 있었겠지? 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 길을 걸을 거야. 왜냐? 어차피 저 길을 선택해봤자 거기에 진정한 행복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진정한 만족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자유와 행복임을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신 겁니다. 본문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여기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유독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혹은 예언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즉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임을 분명히 증거하기 위한 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내가 이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어떤 고백이자 어떤 전 선포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일 다 끝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할 일은 누군가의 강압과 명령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외침이 정말 이제 끝났다 이게 아니라 다 이루었다, 승리의 외침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심지어 어디까지 주는 자유의지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의지까지 주셨어요. 자, 우리가 로마서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 제가 이제 보여드린 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리고 히브리서 6장 5절과 6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자,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내가 취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놓지 않아요. 근데 내가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 그거 필요 없어 거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의지까지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잘 못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안 읽어서 그래요.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창세기부터 열왕기하까지 읽습니다. 역사 이야기까지는 재밌거든요. 그 다음에 있는 선지서부터는 힘들어요. 자, 이 선지서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앞의 모습과 다릅니다. 앞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은 전제군주 같아요. 말 안 들어 확 때려버려요. 말 안 들어 확 죽어버려요. 말 안 들어 확 심판해버려. 우리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 이제 그 소위 말해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완악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처음 왔을 때 실제 있었던 일들이래요. 그렇게 예배당에서 담배를 폈대요. 곰방대. 그때는 그냥 조선 사람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탁주를 마시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탁주가 막걸리죠. 시골에서는 막걸리를 많이 마셨대요. 전 뭐 안 마셔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막걸리 한 잔 걸치고 담배를 피면서 교회를 오니까 선교사들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이게 뭐야? 술 냄새는 풀풀 풍겨, 담배 연기는 풍풍풍 해. 그 당시 실제로 정조대왕 때 실록에 나오는 기록인데, 요즘 젊은 애들이 하도 어른들 앞에서 담배를 펴가지고 상소문이 올라와요. 전국에 흡연 금지령을 내려달라고. 근데 이제 정조가 담배 피는 거 하도 좋아해가지고, 야, 이 좋은 걸 왜 해? 이게 기록에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조선시대가 담배를 너무 많이 피고 술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야, 안 되겠어, 이거 금지, 이래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너희들 이거 안 들으면, 안 고치면 지옥 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말 안 들으면 때리는 깡패예요. 말 안 들으면 총살시켜버리는 군사령관이에요. 전쟁 지도자, 군사령관, 폭압적이고 강압적인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시는 하나님, 비록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선택을 택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까맣게 잊고 산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면요, 그 다음부터 원망도 줄어요. 제가 부모님께 대한 원망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거든요. 진짜로. 물론 교회 안 가는 건 봐주지 않으셨어요. 교회 안 가면 그날은 정말 많이 맞는 말이었는데, 그거를 제외한 몇 가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게임하는 거랑 교회 안 가는 거, 요 두 가지를 빼면은 뭐 저의 삶에 거의 터치가 없으셨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후회하고 스스로 막 자책하는 것도 정말 많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살아가면 계속 원망 이만큼 쌓여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중에 50 넘고 60 넘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건 엄마 탓이요, 이런 이상한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그 나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탓이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랬으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나 이제 자유롭게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를 자유롭게 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율법과 명령이 많은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재즈 연주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재즈 연주를 듣다 보면 되게 자유롭게 들리지 않습니까? 막 연주자들도 막 쥐맘대로 막 하는 것 같고, 근데 사실 이 재즈는 코드 진행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엄밀한 규칙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피아노 연주를 모르는 사람이 예를 들어 백남준 씨가 피아노를 이렇게 때려 부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나도 피아노 한번 때려 부셔야겠네 하면은 그게 예술이 되겠습니까? 백남준 씨는 일본에서 작곡 전공한 사람입니다. 독일에서 음악 전공한 사람입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피아노라는 악기의 구애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게 예술이 되는 거지. 아유 나는 이제 피아노 따윈 몰라 부셔야겠어 라고 부시면 그게 무슨 예술이 되겠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통제를 받을 때, 규율이 있을 때 진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규율이 없으면 방종이 되죠. 방종이 되는 순간 자유는 혼돈이 돼버리고 말기 때문에 진짜 자유는 통제 속에서, 규율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정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마치 인형처럼 조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진정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너희가 진정 주체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가 남았느냐? 선택만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하며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은 그의 자유의지의 결과이죠. 그리고 그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불행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강압과 억압과 혹은 타인의 시선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선용하여 그 길을 택할 때 우리에게 진정 행복과 평안과 자유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죠.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경기도 연천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부임하셨을 때 성도가 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여러 분란이 겪었던 교회인지는 몰라도 다들 마음이 좀 완악하시더래요. 5개월쯤 지났을 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길래 아니 담임 목사님 부임하면 3년 동안은 그 소위 말해 그 직장이 보존된다고 해야 될까? 이게 있거든요. 3년 그게 있는데 나에겐 일단 법이 정한 3년의 기간이 있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날 여기다 부르셨으니 그렇게 당신이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거절했어요. 그러자 그 장로님이 그래요? 그럼 우리가 나갈게요 하고 교인 5명과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5명 교회를 나가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교회에 교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개의치 않고 뭐 그냥 열심히 계속 혼자서 새벽기도 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했어요. 뭐 당연히 전도를 했지만 뭐 성도가 올 리가 없죠. 아무도 없네 누가 와. 자, 그런 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 이분이 혼자 있으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되게 동질감 느껴지는데 시간이 남으니까 뭘 했냐면 동네를 돌아다닌 거예요. 동네를 돌아다니다 뭘 발견했냐? 이슬람 재단에서 그 연평적에 1,000몇만 평 이상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사원을 건설하려고 하는 걸 그분 혼자 발견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 성도 신방하고 관리하거나 바빠서 발견하지 못했던 거를 그분은 성도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다 혼자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도움을 청해가지고 결국 이제 설립 반대 운동을 해서 그 건설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열심히 여러 가지 교회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이나 그런 걸 참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근데 교인은 여전히 없어요.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새벽 제단도 열심히 쌓고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없어요. 교인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인이 있었으면 내가 이 일 못했다. 있었으면 못했다. 왜? 얽매이니까. 교인 중에는 분명히 동성애 찬성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목사가 무슨 이슬람 반대운동 왜 저런 걸 해? 저렇게 사람이 편협해. 아우 고지식해. 이런 사람도 많아요. 교인들 중에 목사들이 그런 거 운동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 한 거짓말 안 치고 40%는 그거 싫어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만약 정말 교인이 많고 했다면 그분은 자유롭게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선택하지 못했을 거예요. 얽매여가지고. 자,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 세상의 평가, 누군가의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자유롭게 주도적으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바꿔 말하면 내 믿음의 길도 내가 그렇게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부모의 어떤 억압이나 강압 이런 거 관계없이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 부모 원망하고 뭐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면서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스스로 결단해야 돼요. 자유롭게 선택해야 돼요. 나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믿음의 길 끝에 있는 놀라운 평안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먼저 걸어갔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19편 45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의 생애와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끝에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을 기다리는 사순절 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웃으며 떠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잘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믿음의 길을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갑시다. 남들의 시선과 평가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봤자 결국 돌아온 것은 타인을 향한 원망뿐입니다. 내가 엄마 때문에 이거 했잖아. 내가 당신 때문에 이거 했잖아. 그런 식으로 원망해봤자 내 인생이 뭐가 바뀝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내가 스스로 원망의 늪에 빠져서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도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활용하여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결정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예비하신 그 평안과 행복의 길을 향해 걸어갈 때 우리는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고 세상이 감히 평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질시와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자유롭게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놀라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선택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채점자이신 주님 앞에서 그 평안과 상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이 찬양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이 찬양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